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 같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이번 주간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감사의 주간을 맞이할 텐데, 오늘 이 예배하는 시작부터 일반 우리 주일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또 한 주간에 이렇게 매 주일날은 한 주간에 이렇게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돌아보게 하고 했지만, 오늘은 1년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또 1년 동안에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했는지 아니면 헛된 것을 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찬양을 하고 나서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헛되고 헛된 것 구하며 그 구한 것, 헛된 것 때문에 나의 잘못은 뒤로 숨기고 남 탓하며 불평하며 원망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회개하며 오늘 이후의 삶은 우리 삶 전체가 감사로 뒤덮는 귀한 결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메릴랜드에서 사역할 때 이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매주 이제 화요일 날 전도를 나갔습니다. 볼티모어 다운타운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입니다. 연말에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한인들이 꼭 한두 명씩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다운타운 흑인 지역 슬럼가를 지날 때면 자동차 문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와서
무조건 열어가지고 끌어내고 총 갖다 대고 그렇게 해서 강도 짓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속에 있는 작은 그로서리는 슈퍼마켓 조그만 거죠. 그냥 마켓 조그만 거죠. 두 겹으로 된 철창이 되어 있고, 또 돈 많은 이 돈 받는 이 캐셔는 전당포처럼 양사방으로 철창문으로 완전히 잠겨져 있고, 입구에만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그로서리 앞에는 마약을 파는 어린 아이들 13살, 14살 이 아이들이 서너 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승용차가 와서 문이 열리면 약간 낌새를 보고 손가락만 이렇게, 운전사가 이렇게 하면 마약 한 봉지, 조그만한 한 봉지를 안쪽으로 던져주고 20불, 그 당시 20불 받는 것을 이제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듯 볼티모어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자체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매주 볼티모어 다운타운에서 전도 나갈 때 일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매주 전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그때 제가 약간 지쳐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전도 나간 그날도 다운타운 한가운데 한인이 운영하는 작은 그로서리가 제법 되는데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부부가 안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죠? 저희는 교회에서 전도 나왔는데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니까 빵긋 웃으시면서 어머 그렇구나. 그럼요. 저희는 예수 믿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그렇게 전도하러 오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러죠. 그런데 빵긋 웃으시면서 저희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입니다. 너무 수고하시네요. 그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정말 신실하신 집사님 부부였어요. 교회에서 전도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수고한다고 하면서 음료수도 주고 일부러 커피까지도 끓여줘가지고 그 좁은 자리에 자리를 내어주셨어. 잠깐 쉬시라고. 그분들과 얘기하다가 알게 된 것인데, 그 지역에서 손님들에게 늘 웃으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는지 흑인들이 그분 앞에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전도하러 간 우리 팀에게도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못한 것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지쳐있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고 또 힘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얘기를 나누다가 두드러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보니까 그분들의 입술에서 계속 나오는 말은 감사예요. 감사. 계속 감사가 계속 나왔어요. 누가 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지? 제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집사님께서 감사가 많이 나오시는데 지금 들었고 저도 도전 많이 받습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영어도 하나도 못해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한다는 게 그 자체가 감사해요. 우리가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우리 형편에 이 불쌍한 흑인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당시 저는 미국 와서 2년 정도 지나서 사역과 신학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도전과 큰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감사하면 열매도 주시고, 감사하면 지친 사람 살리는구나. 가정에서 부모가 감사하면 자녀들이 일어나 버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감사하면 부모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분들은 작은 그로서리를, 그것도 위험한 다운타운 슬럼같이 흑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은 몸소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에게 딱 맞는 성경 구절이 그때 바로 생각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다 아시죠? 없고 없어 다 없어. 없는데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 다 눈 감고 한번, 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정 믿습니까? 진짜 믿으신다면 말씀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코 원하시는 게 뭐게?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도 감사겠지. 추수감사지. 그러니까 감사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감사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는 거지, 감사 제목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환경 여건, 어려운 것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주는데,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상 최고의 절대 권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요한 우상 숭배를 목숨 걸고 거절합니다. 그 결과 우상의 제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내용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믿자 이래요. 목숨 걸고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에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목숨 걸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순교 이 정도까지 안 가셔도 목숨 걸고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주일 예배에 한 3,000불 생기는 일이 있어. 근데 주일 예배하고 시간이 겹쳐버렸어. 그럼 주일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잖아, 까짓 거. 그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이번은 놓치면 안 돼요. 이번은 이거 해야 이번 달 아파트 페이먼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 페이먼트 못 내면 어때? 쫓겨나면 어때?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나 예배 사모하는데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목사님들만 하는 거지요. 제가 그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대충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의 다니엘이 여러분과 대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하면 여러분 자꾸 대입하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이 한 절 한 절을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주일 예배니까 1절부터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내용을. 첫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습니다. 아, 같은 처지구나. BC 605년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때 당시 추정 나이는 15살이에요. 촉망 높은 유대의 귀족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는 유다 귀족 신분에서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전락되어서 수많은 수치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름을 계명까지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강요당했는데 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데 벨이라는 신은 바벨론이 우상 섬기는 신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뭐죠? 하나님은 심판이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그는 이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 왕과 왕조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을 바사 제국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민 1세자가 미국에 와서 부통령이 됐다.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그거 하고 얼마나 그 치열한 백인들 세계에서 얼마나 똑똑했길래 그렇게 됐냐? 이 상황은 지금 상황과 완전히 달라. 절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시 다리오 왕은 방백 120명을 세워서 그들로 각 지방을 다스리게 했어요. 이 방백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이 이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입니다. 총리 다니엘은 다른 두 총리들과 120명의 방백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포로 이방인으로 많은 인종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뭔가 비범한 것이 있다. 그 비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이에요. 다리오 왕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남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것을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오른팔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다니엘에게 가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불신자들이나 세상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에게로 그것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도 나를 부강하게 하고 불신자를 통해서도 나를 부유하게 하고 불신자를 통해서도 나를 드러높이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잘 되어서 일이 막 열심히 잘 되고 막 뭐가 잘 돌아가서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몸이 아파버리면 탁상 내려앉습니다. 이건 언젠가는 올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계속 서태대학에 올라갑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 거래처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예는 수없이 많아요. 대표적인 예는 또 창세기 39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보디발 주인의 눈을 통해서 자기 종 요셉이 굉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그가 가장 요셉을 그냥 열쇠를 다 맡기는 가정 총무로 삼아 가지고 그의 소유를 그의 손에 다 위탁해 버리면 얼마나 믿었기에. 예, 요새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먹어버리죠. 그런데 그냥 다 줘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열쇠 있는 사람이 파워가 있는 거야. 요셉에게 그거 다 맡긴 거죠.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은혜도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에 허락하셔서 요셉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다니엘에게 전해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를 총리로 오른팔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 것이 뭐냐? 나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에게 더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그를 세워 하는 것은 왕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다음에 1절에서 5절의 핵심 내용이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는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서 6장 4절에는 총리들, 고관들,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다. 아무 허물도 없다. 그가 충성되어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면 다리오 왕의 잘못된 것에도 충성하면 뭔가 잘못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이걸 적용하면 신약에 골323이라는 게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도 그냥 주께 하듯 한 겁니다. 세 번째 요약 내용은 총리들과 반백들은 이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더 높이 계속 등용되기 때문에 그를 시기해서 고발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기한 근거는 희한하죠. 그들이 시기한 근거는 다니엘이 모든 면에서 선하다는 데 있었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불신자는 시기해요. 우리 모든 이 미국 사회에서 일단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게
커밍 아웃 하는 거예요. 요새는 아주 시기 질투 엄청납니다. 그들이 시기한 근거는 다니엘이 그냥 잘난 척해서가 아니고 모든 면에서 선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니엘의 믿음이 그를 선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고요.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할 구실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서는 그 어떤 잘못도 흠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 하면 뻑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그것을 건수를 한번 잡아보자. 그걸 한번 이용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이용하면 그를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그들은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몰랐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고발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책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당시 다니엘은 바사가 섬기는 금 신상 제단까지 왕이 늘 갔습니다. 왕을 동행하는 다니엘은 옆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단 신상에는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방백들은 다 왕하고 같이 쫙 절합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갔어도 절하지 않았어요. 이때 다니엘의 심정을 제가 알아요. 얼마나 레이저를 쏘겠어요. 제가 골수 불교, 저희 형님, 어머니 다 불교, 제사 1년에 6번 제사 지낼 때 제 아들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같이 있었어요. 아니 가족 공동체니까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낼 때 저희 형님의 눈빛이 지금도 선해. 두 번 반 하잖아요. 또 일어나서 나는 애서 외면하는데 다 보이죠. 이렇게 쳐다보. 내가 안 보니까는 오히려 이래. 다니엘이 그 방백들과 그 총리들 그냥 레이저 쫙 쏘는 게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겼지? 신상에는 절하지 않았어. 그의 적들은 이것을 구실 삼아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왕 이외의 다른 것에서도 기도하고 절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사제굴에 넣어버리자라는 조서를 만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것은 다리오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그 조서를 초안을 짜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만장일치로 이 조서를 꾸몄습니다. 왕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다니엘은 찬성 안 했죠. 만장일치 아니죠. 근데 다니엘을 왕따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의 120명과 총리 2명, 122명이 그냥 만장일치한 거죠. 그래서 통과되었으면 다리오 왕에게 알리니까 다리오 왕이 그래.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8절, 9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도장 찍고 공포했는데 얻어진 곳이라고. 그들이 얻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믿음을 확정하고 드러내는 것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이 법에 대한 다니엘의 결단의 행동이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핵심 구절이죠. 10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요, 창문을 열었다. 평소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여기에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옥 구조를 보면 따닥따닥 다 붙어 있는데 저쪽에서 창문을 열면 우리 여기에서 다 봐요. 저 누구한테 지금 절하네?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그냥 딱 자신 있게 다 보라는 듯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이 구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다니엘의 믿음.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목숨 걸고 하는 신앙생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감사로 인해서 승리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감사로 인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목숨 걸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죠. 기도의 습관, 큐티의 습관,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습관, 감사의 습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이 말은 다니엘에게는 원망이나 불평, 그의 신앙에서 아주 생소한 단어였어. 평상시에 계속 하던 대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덜커덕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다가 덜커덕 하면 why me? 이게 왜 이러니 이거?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불평불만할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어떤 왕조가 바뀌어도 또 다리오 왕의 조서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습관대로 기도하며 감사했는데 무슨 감사냐? 미리 감사해. 다니엘은 바로 이때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보란 듯이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오고 감사하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구나. 또 저 믿지 않는 가족이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구나. 또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아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보란 듯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버렸다. 외부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괜찮다는, 율법에 얽매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우리가 하루 끼니를 정해진 시간에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전에 해오던 기도를 계속하였다. 이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또한 목숨 걸고 해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목숨 걸고 이제는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 목숨 주님께 내놔야 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물질 앞에서 비겁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선순위를 계속해야 된다. 정말 습관은 우선순위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멀전시하고는 다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불평, 원망, 여러 가지 이렇게 불평, 원망, 남 탓, 여러 가지 핑계, 감사 있는데 그 중에 감사를 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는 필수다, 필수. 감사가 필수가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이 감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문이 열린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감사는 신앙 습관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감사를 자꾸 하는 훈련을 하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어떤 상황에 위급함이 오더라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의 습관이고 훈련을 받으면, 훈련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곧 기도와 감사는 습관화해야 하는 신앙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그 습관으로 반복하는 습관은 위기 때 진정코 힘을 발휘하게 된다. 세 번째, 미리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중의 능력이다. 미리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올 것에 대해서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염려합니다. 미리 염려는 너무 잘해. 미리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미리 감사해버려. 하나님은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을 미리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한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턱 떨어졌습니다. 사자들이 저 세 마리가 확 문이 열리면서 왁 그럴 때 사자는 계속 며칠간 굶깁니다. 굶겨가지고 그냥 바로 달라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딱 가갖고 사자가 왁 세 마리가 썩 오는데 세 마리가 꼬리를 쑥 내리면서 다니엘 옆에 와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못 벌려. 하나님이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사자하고 같이 사자가 왔다 갔다만 하고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다니엘도 올려라. 만방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6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것은 이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가 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또 왜 감사를 습관적으로 훈련해야 하는가? 왜 미리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감사의 원천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감사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불신자가 돌아오고 연약한 자는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결단할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자는 거야. 감사할 수 없는 여건 속에,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을 발견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가까운 이웃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추수감사절마다 하는 설교가 감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삶 내내 그냥 감사가 뒤덮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로 그냥 불평할 때는 아이고 이게 뭐야 또 내가 죄 짓는 거지. 내 새끼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고 부모님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감사하고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 감사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기독교가 독단이 아닌 것을 사랑의 종교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원천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것이 우리 공통분모 아니겠어요? 우리가 함께 우리 지체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감사하고 같이 그냥 싸잡아서 같이 막 더불어 막 더 보태지 말고 감사. 이 결단이 여러분 삶을 다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기도할 때 우리 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